본래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의 길을 나서는 자를 거지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잘 것인지,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전혀 예측 없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출발하는 전도. 그러나 돌아오고 나면 성령께서 배부르게 먹이고 편안한 숙소를 만나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동역자들에게 사랑의 공급을 받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전도자.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거지 전도를 나간다. 이런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발한 목적입니다. 훈련을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 제자들을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서 훈련을 통해 성숙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냥 앉아 있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능력을 쏟아붓는 자리는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나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데리고만 있지 아니하고 보내시잖아요.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 때에 막 인기가 치솟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우리가 다른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고을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야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서 거기서 전해져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밝혔고 누가복음 9장에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능력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하시되, 이것은 전도자들에게 사역적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지침이죠. 전도 지침. 첫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데 어떤 방법이 편하더라, 무엇을 주면서 하면 더 좋더라.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전도의 진정한 수단이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의 수단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내 이 한 몸 지탱할 수 있는 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옷도 두 벌 필요 없어요. 신발도 두 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벌로 이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좀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안 될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며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그 권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전도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머물기에 합당하다면 거기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불편함이 생겼어요. 또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거기는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그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 동네에서 다 전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전도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되었거든 거기서 내가 내 필요, 내 유익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곳에 나를 위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눈에 띄어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적을 쌓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뜨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은 이렇게 가증한 그러한 곳에서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행동으로 자신을 꾸며서 원래는 A라고 하는 모습인데 꾸며가지고 B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건데 그런 가증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배척을 하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과 계속 이러니 저러니 대화하면서 그들과 씨름하지 말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줄 알고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이런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지침이 지목하는 한 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점에 이르러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지침을 내가 분명히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침을 명하셨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제자로 훈련을 받으며 성숙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무대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 거기서 자기들의 무대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의 선발 목적은 바로 나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진정한 전도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거침없이 제자들은 나갑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그렇게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몸 상태가 어쩌습니다. 이런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전도라고. 그냥 명하시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간단해요. 제자들이 한 것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파고 들어갈 때 너희들은 회개해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알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런 간증식의 그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놓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그런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회개가 거기서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에 굉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만들었던 것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 전도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회개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아버지 그러면서 회개,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거리거리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훔쳤었노라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한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의 전도, 이 복음 전도가 물꼬를 트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도는 이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구 동성으로 전했던 회개, 이 회개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뭐 다른 걸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메신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귀신들이 쫓겨다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바르며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복음 증거할 때 거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자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져 가는,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이르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내 남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음을 명하시옵소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